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이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멸망에서 승리를 거두는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틀림이 없이 생명과 승리에 그것도 영원토록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한 목사님께서 패하여도 좋고 패하여도 좋지만 이기자. 자, 패도 좋아, 패하건 이기건 좋은 게 사람의 생명이나 믿음이 아니죠. 싸움에는 영적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은메달이란 것이 없지요. 이기면 생명을 얻으며 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좋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거든 승리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마치 감각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설교에도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부담이 들지 않으니까요. 이기고 싶지만 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 생활 이기고 싶지만 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면 부담이 들죠. 그러나 저도 좋습니다. 이기고는 싶지만 때로는 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멘할 수가 해서는 안 되죠. 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상황은 틀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이야말로 애굽이 어떠한 장소인지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믿기 시작하여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의 여정, 과정을 영적으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에는 탈락하여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리죠. 성경의 해석 또한 이와 같이 하면 정말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렇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설교가 이렇게 유행이 되어가는 것은 사실 또 새로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삼가 조심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는 일이 없이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의 이 설교에 영의 귀를 여시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영적 싸움에서 져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출발할 때 쓰러져도 마귀의 다시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교는요, 듣자마자 잘 분별하셔서 그 세력까지 다 꿰뚫어 보고 내 자신을,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옳은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은 재앙이다, 전쟁이다, 고통이다, 그러니 이겨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으면서 성령과는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거짓으로 평안을 외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말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불행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항도 세고 반발도 세고 미움도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목회자들조차도 점점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행위에 의지하는 생활은 율법적인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교묘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 듣기도 좋고 구미에 당기죠. 믿음 생활하기 쉬우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금식한 거는 옛날 이력서에 썼던 것처럼 한 번 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정말 유치한 그런 단계 때 금식을 했었지, 지금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믿는 자로서의 행위는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것은 속은 것이죠. 속는 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을 때는요, 순식간에 속습니다.
그와 같은 지식도 그와 같은 영적 분별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그 세력과 그 역사, 그리고 마귀라는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마귀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틈만 있으면 그 틈에 쇠기를 박아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는요, 정말로 무시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 인류를 한순간에라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에 대해서 알려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기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을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에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자는 꺾어진 지팡이에 결국 찔려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머물러서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수준의 믿음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도 방해가 있으면 그냥 뛰어넘지 못하고 그 방해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애굽과 애굽의 전 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지금까지 자신들의 노예였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떠나려고 하였죠. 이것을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없죠. 10번이나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10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지요. 홍해 바다까지. 그러나 이 애굽 군사들이 추적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 추격해 오던 애굽군들, 즉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죠. 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면 시작하는 그 단계, 믿음의 시작의 단계부터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회방에 이기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교회에 왔지만 역시 교회 왔자 좋은 일 없구나. 트러블만 생기네. 분쟁만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를 떠나 이전 세상으로, 즉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가봤자 교회 다니긴 했는데 좋은 일 없다 하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중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유치원 때에는 혹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에는 혹은 대학교까지 미션 스쿨이라 하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신론자예요. 지금은 불교를 믿어요. 지금은 다른 종교를 믿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믿음이 시작할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믿노라 고백은 했지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 하나만으로 그 구원이 영원히 확정되어진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물론 저들은 처음 단계에서 이미 그 길을 버린 자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요. 그 시작의 단계 때부터 싸움은 필요한 겁니다. 이기기 위한 영적 싸움. 교회를 다니고 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실상은 영적인 싸움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성장하고 난 후가 아니라 성장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그 길을 회방 놓는 것입니다. 싹을 튈 때 그 싹 튀는 단계에서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싸움 하면은요, 영적 싸움 하면은 무언가 믿음이 큰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영적 회방은 있습니다. 교회에 오려고만 하면 무언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유혹이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정이 생기고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나중에 돌아보면 사실 그것은 물거품과 같이 허무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회방하여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전부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만 쉬고 다음 주엔 가자. 그러나 그 다음 주가 올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자,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단계, 즉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단계인 것이죠. 이 세상을, 애굽을 겨우 탈출했다 할지라도 탈출한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모세의 중보였죠. 그러나 영적 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자 할 때는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는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하여 그 본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또 중보 기도해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끌어주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시련을 또 통과하고 뛰어넘고 이런 단계가요. 바로 애굽에서 홍해바다까지 온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난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좀 봐주세요 하고 마귀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마귀가 비웃습니다. 마귀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나는 그냥 건드리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내가 나중에 성장하면 당신하고 싸우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는 싶지만 저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설교가 가당키나 합니까? 자,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적 싸움에서 저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구원의 문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는 100% 사탄의 미혹이며 괴략인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에는 정말 몸을 떨면서 흥분하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정말로 내가 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몸도 마음도 힘도 다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미혹 속에서 인도해 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심각한 이야기이죠. 무언가 그 회방의 단계를 어떻게든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겨우 광야에 도착하였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마귀의 추적이 마귀의 공격이 없으리라 생각하여도요 이 광야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냐 거듭나는 단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상황, 현실, 사정, 형편이 어찌되건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광야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본격적인 교회 시대, 본격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교회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 9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는 왔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않은 채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쓰러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광야에 있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설교는 말이 안 되는 설교죠. 전화 받고 일하러 가셔도 좋습니다. 아직 잘 교회 분위기가 잘 모르니까요. 지금 단계는요. 이제 겨우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원을 꺼두면 긴급 전화가 올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교회와도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원을 못 꺼두는 거죠. 혹시 긴급 전화 올까 봐. 여러분, 광야는 진짜와 가짜, 알곡과 측정이를 최종적으로는 나누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눠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짜와 가짜, 알곡과 측정이를 나누십니다. 나누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 결과를 보고 광야의 생활은요.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요단강 직전에 그것을 나눕니다. 그 믿음 생활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쓰러지는 사람들이 오직 목숨 걸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손도 쓰지 않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7 부족과 싸워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멸하고 그리고 멸한 분량만큼 자신들의 땅으로 삼을 수 있었죠. 이러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의 축복, 이것은요 천국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자와 광야에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 버리려고 작정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째 이와 같은 설교가 오늘날에는 유행을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끼고 있는 저 반지를 나도 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옷을 나도 좀 성공하여서 입을 수 있을까? 교회에 오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아주 생생한지요.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찌푸린 얼굴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코. 왜냐? 하나님은 허락하셔도 마귀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지고 놀죠.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의 수준도 여러분의 수준도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도 마귀는요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을 내어쫓을 때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이 더러운 영아 나가라 울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축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웃습니다. 내가 네 수준을 안다 이거죠. 더 끈질기게 붙잡으면 오히려 그 더러운 영에게 이쪽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너무나도 태평한 것입니다. 저도 좋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마귀와 더러운 영들,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흑암의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쥐어 잡고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까지 좌지우지 하려 하고 있는 저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인류의 처음 선조였던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인류는 그 마귀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결국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와서 이제 이 인류가 계속 연이어 태어났죠. 처음부터 패한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사슬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사슬입니다. 저주의 사슬. 예수의 흘리신 피가 없이는 이 사슬을 끊을 방법이, 힘이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75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몸과 마음도 다 합하여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하나로 합하여 엑기스와 같이 무언가 큰 것을 다 합하여 폭탄을 만들어도 그 미사일과 같은 것을 마귀를 향해 혹은 더러운 영 하나에게 미사일 쏜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단 1cm조차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을 써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귀의 소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사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그거는 누구라도 마귀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지는 자가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관관계,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마귀와 죄는요,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하면 마귀에게 진 자가 또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서 봐도 이 각도에서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 함께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아멘.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봐도 어느 각도로 보아도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마귀이며 그 마귀로 인해 생산되어지는 것은 여러 많은 고통과 저주와 아픔, 저주. 그렇기 때문에 죄의 1차원에는 마귀이며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여러 많은 트러블, 사건, 사고, 1차적인 그런 트러블조차도 바로 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죄도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람은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요. 마귀가 도와주지 않으면 범죄할 만한 담대함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힘조차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마귀의 죄된 영향력 속에서 사람들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속고 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는 저주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임하죠. 먼저 병이, 질병이 생기며 아픔과 고통이 생기며 갈등이 일어나며 인생의 여러 많은 물질적인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저주의 산물이 사람을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 거죠. 근데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더 궁극적인 원인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질병조차도 마귀가 사람에게 일으킨다라고 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을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극히 적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은 적습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을 자신들의 집으로 삼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지바 마리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더러운 영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의 육신은 내 집이다. 내 거처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을 그 장본인이 몰라도 알건 모르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7영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미쳐버렸죠. 즉 이렇게 사람을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7 영도 있는가? 더러운 일곱 영이 자, 어떤 누군가에게 들어갔더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죠. 공격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 내 몸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어쩌면 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영향을 끼치는 마귀의 모든 힘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몸 열심히 이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하고 마귀야 그래 자 병을 갖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나서 소화불량에 걸리면 그래서 병, 암 이것저것 열심히 먹었는데 자, 내 열심히 갈고 닦은 몸 병마야 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와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을 결박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대신 항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이야말로 예쁘게 나를 꾸미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며 더 나를 위하여 유익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영들에게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꾸며봤자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아침부터 전화가 걸렸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네, 쉬세요 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예수님도요 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를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막으셨죠.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셨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자유의지로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의지로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너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너가 나를 배신한다면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가르쳐 주셔도 가룟 유다는 아마 비웃었겠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은하 30냥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것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차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나는 절대 괜찮아 라고 한 사람이 절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절대로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절대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어딘가에 죄가 남아있는지 자기 안을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해부. 자기의 배를 갈라서 자기의 안의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이런 점검 작업을 해부라고 하지요. 칼로, 메스로 배를 자르죠. 해볼까요?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열죠. 지금 저희 아버지가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두개골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혈압이 높아서 수술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쓴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의 책을 지금도 믿고 있어서 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자기에게 남아있을 때 빨리 영적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란 어떤 존재인가? 더러운 영들은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저들의 힘은 사람의 육신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모르는 채 눈 감고 해봤자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저 원수들에게. 영적인 일들에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70억 사람이 한꺼번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마귀조차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영 하나조차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더라도 더러운 영들이요 역사를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영적인 싸움이 정말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사 앞에 있으면요 저는 그 신사 앞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사가 있어도 그 앞을 걸어갔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상관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영적 싸움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그쪽으로 가서 영적 싸움 할 일 없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길을 가다가도 진자가 있으면 진자가 없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주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가는 길을 함께 가지 말라고, 악인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지 말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들으니까요. 그만큼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만큼 결박당하니까요. 환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한테 옮겨왔다. 이런 일들도요 사실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더러운 병마가 이쪽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현실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들, 사람의 운명조차 바꾸는 정말 이런 확실한 영적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는, 영적으로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일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해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과 같이 제 안에 더러운 영들을 내어쫓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걱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은 다 구원으로 인도해 놓고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쳐질까 두렵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을 가장 그는 신경 썼고요. 그 일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깊이 크게 깨달았던 사람이었고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역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가장 구원에 대하여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두려워했을까? 그는 영적 싸움이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모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쓰러지기 전까지 제가 마지막에 정말 부탁 좀 한다고 나는 이제 일본 돌아가니까 제발 부탁 좀 한다고 이제 나는 일본 가서 못 본다고 그러니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제가 손을 붙잡고는 저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는 그렇게 또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짝 웃더니 너가 그렇게까지 권하는 것이라면 한번 진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큰 길가에 나올 때까지 눈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떠나는데 아버지를 남겨두고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는 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울면서 큰 길로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혼자 두고 또 일본으로 저는 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이기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가 울어도 어린 송아지가 울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맸던 어미소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향해 걸어갔지요. 온 몸은 언약궤는요 제단에 옮겨진 채 그 언약궤를 운반한 그 어미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맨 자는, 즉 말씀을 맨 자는 이 소와 같이 어린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내가 가야 할,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어야만 하며 예수를 믿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울어도 어버이가 어떻게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닦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저 아버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문제이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저는 울면서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가문의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가겠으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저보다 저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저 아버지 영혼을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의 생명, 운명을 저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들의 이야기도 완고하게 듣지 않는 아버지보다 일본의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전하는 말조차 그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 라고 하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에게는 어떤 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자신의 고국 돌아보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몇 번이나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민감한 반응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정말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사람은 아버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미혹시켜서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저 배후의 마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아버지면서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이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미워도 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 원수는 마귀이니까. 진짜 원수는 마귀이니까. 저는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도 자연이 흘러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 눈물조차도 성령님은 보고 계실 것이며, 그러니 이런 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다 울면서 가방도 다 버리고 일본 사요나라 빠이바이, 난 일본 안 갈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곁에 남아야 되겠다. 육의 기분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다. 마지막 한때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속는 것이며 영적으로 지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일본으로 향하겠으니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 전도의 길이 평탄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고 정말로 육의 생각을 죽이고 또 죽이면서 사람으로는 정말 못하겠구나. 사람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정말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주께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실 그때가 오면 저는 반드시 일어나서 자, 그때 제가 참았던 그 저의 믿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물을 수 있겠죠.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여도 마귀는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한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 속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때조차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뛰어넘으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사람의 마음, 기분, 감정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형편, 상황, 현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비참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속으면 승리의 개성가를, 기쁨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로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속지 않도록 그때에 승리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외로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마귀는 더 어려운 영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려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분, 감정, 생각, 마음, 육체, 질병, 인간관계, 물질 문제, 금전 문제까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것을 결박하고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면서 사람의 인생과 그 믿음 생활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곤함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여 틈을 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을 철저하게 내쫓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는 여러분 5년, 10년 교회 다녀봤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사 정도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가벼운 기도, 깊이가 없는 기도, 5분, 10분 하는 기도는요. 자, 열심히 했군요. 초신자니까 열심히 했군요라고 칭찬은 하지만 그와 같은 기도는 승리할 수 있는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기도 못했다 해도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부족하네 어떡할까 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아니 생각해보니 2시간 3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승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저 원수는 너무나도 강하며 회방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20시간, 3시간, 4시간 어제 저는 제 있는 힘을 다 짜서 기도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공격은 심했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은. 기도하다가 금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연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멘. 마귀가 철저하게 일할 때에는 정말로 금세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와 같은 때라도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영적인 승리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한계가 와서 그 자신의 의식 그리고 자신의 육신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끊겨도 계속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저항이 없어지고 상대방의 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완전 승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영적 싸움의 그 심각성,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셨죠. 예수님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기도로서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밤에는 코 고는 소리가 좀 더 늘어날 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땅끝 진화학교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마의 기본戦略가何であるか 마귀의 기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영을 사람들에게 인정케 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도 역사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마귀가 나를 역사할 수 없다라고. 이것은 기본부터 속아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약해서 병에 걸린 것이다. 절대로 더러운 영이 그 병을 병마로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병마가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도 꿰뚫어보고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 병을 가지고는 더러운 영들도 다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그 더러운 영의 정체를 밝히고 더러운 영의 존재를 밝히고 내쫓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딘가 아프실 때 이런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영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며 영적으로 어떤 이변이 일어남을 육신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마귀야 귀신아 나가, 귀신님 나가세요 이렇게 귀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으로는 그냥 장난인 거죠. 아멘. 정말로 더러운 영이 역사하며 병마가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마 이 병이 설마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라고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병마야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꿰뚫어보고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하면 마침내는 더러운 영의 정체가 밝혀지게 될 것이며 더러운 영의 정체가 드러나면 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더러운 영들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여러 많은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후련해질 때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눈 감고 사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이르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싸웠고 얼마만큼 기도했는지가 자신의 믿음의 크기와 강함이 될 것입니다. 도전해 보셔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는 영적인 눈을 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와 능력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더러운 영에 결박당하여 있었지만 알지 못한 채 승리를 거두기는커녕 패했었던 모든 믿음 생활을 회개하면서 이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체를 밝히고 기도하며 내쫓고 승리를 거두는 그와 같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